할렐루야.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육부 선생님들이 많이 보입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또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늘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평안을 누리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행복과 기쁨은 우리가 재물이 많이 있어서 아니면 건강해서 아니면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행복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졌든지 가지지 못하였든지 우리 삶 속에는 기쁨이 있고 평강과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할 때 누리는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날마다 허락해 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였고 매일매일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 위로가 있었고 구원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도 길을 열어주셨고 배고픈 가운데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고 또한 갈 길을 알지 못할 때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참으로 멋지고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걱정과 두려움도 보이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어떠한 문제도 그들 앞에 놓이지 않을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눈앞에 그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요단강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더 이상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여전히 그 장애물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문제가 잘 풀릴 거라 생각하지만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일어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의 폭이 넓냐, 깊냐, 좁으냐 그 차이는 있지만 모든 우리에게는 그 요단강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요단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다시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방법이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야 할지,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려야 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바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눈이 떠져서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를 천천히 읽어보면 이 표현이 매우 의도적으로 반복돼서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다음에 또 아이성의 전투에 임할 때 또 여호수아 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갑자기
그 하루만 일찍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는 반복적으로 이 문제 앞에서 일찍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이 처해졌을 때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그가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가 아침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또한 그 문제에 넘어 있는 그 어려움들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결책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차려놓으시고 우리가 노력함을 통하여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있는 밥을 차려줬는데 우리가 가만히 그 밥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들을 갖추어 놨다라면 우리가 노력함을 통해서 그 은혜를 쟁취해 나가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그 장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준비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 약속의 은혜 그리고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에 넘어 있는 그 모든 해결책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다시금 그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요단강,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놓아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낙심하기 위해서 그 요단강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쟁취하라고 우리들에게 요단강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꾸 행합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요단강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건너보지도 않고 을에 겁먹습니다. 낙심하고 건널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많은 가정의 문제들, 우리 직장의 문제들, 나의 미래에 향한 그 문제들, 그 앞에서 우리는 어쩔 줄 모르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많은 그러한 이유들을 대고 그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모든 준비를 끝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참여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누가 오겠습니까? 매일매일 해봤는데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핑계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안 되는 핑계거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말하고 그렇게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요단강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앞에 있는 그 요단강은 얼마나 크고 깊은 요단강입니까? 어떠한 요단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을에 겁먹고 건너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을에 핑계거리를 대고 건너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 해서는 결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되고 핑계를 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기억하며 이제 준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건너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준비하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겠습니까? 분명히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겁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저 요단강 이 문제를 다시금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 방법을 물어보았을 겁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신 그 삶을 살펴볼 때 예수님은 새벽이 밝기 전 먼저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이른 아침을 깨우며 일어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습니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여호수아의 간절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들어가라 방법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정말 그 답답한 그 괴로운 문제들,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길을 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아침을 깨우며 먼저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침을 깨우며 일어나 미리 준비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문제를 놓고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앞에 놓인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명령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뒤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도 이 언약궤를 가장 앞에 두고 행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바로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이 이 언약궤 뒤를 따를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르되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2000규빗은 910m, 약 1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바로 뒤에 붙지 않고 1km나 떨어져 그렇게 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모든 백성들이 바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너무나 많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짝 붙어서 따라간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언약궤 뒤를 졸졸 쫓아다닐 때 그 언약궤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사람 뒤통수만 보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서 어떤 것을 듣겠습니까? 앞사람이 하는 이야기, 옆에 사람이 하는 불평, 그것들을 같이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 가운데 불만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그 하나님, 그 언약궤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먼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바라봐야 할 것, 바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더 커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옆에 사람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앞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 또 그 사람들이 하는 불평 불만들이 내 귀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미친 게 아니냐, 어떻게 지금 홍해를 건널 때처럼 그때는 물이라도 갈라졌지, 지금 물도 안 갈라졌는데 지금 저기에 들어가라니 말이 되느냐, 온갖 말들이 다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볼 때 그들은 다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들 앞에 놓인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요단강이 있습니다. 날마다 문제들이 또 있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또 낙심하고 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자 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고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느냐,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밤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일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어떻게 됐든 그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밤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요단강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밤에 우리가 다 함께 건너갑시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요단강 건너갈 준비를 한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처해진 이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언약궤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정적인 말들 가운데 함께 나쁜 말을 하고 있을 그런 시간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놓인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며 다시금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이 밤에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